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주원 목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1997년도부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전라남도 광주에 내려가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또 제자 훈련하는 일에 제 젊음을 헌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그 선교회에서 매일 아침 8시마다 큐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일찍 학교에 가서 그 동아리실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아리방 옆에가 뭐였냐면 불교 학생회였어요. 근데 불교 학생들도 아침형 인간이어가지고 제가 앞에서 벽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저 이제 반대편에서 보이진 않지만 옥탑 소리와 함께 경외는 소리가 있고, 아침마다 향을 피우니까 향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불국사에서 지금 큐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불교 학생회에서 큰 축제,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의 가장 큰 축제는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교 학생회 학생들에게 축제일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석가탄신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돼가지고 이 학생들이 그 불심이 충만해가지고 현수막을 이제 거는 거예요. 지나가는 학생들 보라고. 그래, 봉축 부처님 오신 날 이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창문 쪽에다 하나 딱 걸어놨더니 이제 반대편을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현수막을 너무 길게 만들어서 기독교 동아리인 저희까지 와서 이제 현수막을 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노크를 한 거죠. 그래서 회장하고 회원인 그 여학생 2명이 왔습니다. 회장도 여학생이었고, 그래서 현수막을 걸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뭐 저희들은 뭐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허락을 해줬죠. 그리고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불편해할까봐 저희들은 이제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둘이 현수막 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한 여학생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안을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창문에 올라가서 그 현수막을 잘 걸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만 그 불교 학생의 여학생, 그 회장이 4층 밑으로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 병원에 구급차가 와서 그 여학생을 싣고 병원을 갔고, 다음 날 새벽 6시에 그 여학생은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여학생이 있는, 그 회장 여학생이 있는 그 영안실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유, 현수막 거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조심해야지. 내년에는 현수막 걸을 때 조심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런 일들은 주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죠. 왜 그럴까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주의하다, 조심하다, 삼가하다.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단 사이비를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할까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이 육신적으로도 살아있었지만 예수님이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담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하는 신앙도 겸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아, 나 이단 뭐 별거 아니야 해가지고 담대하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할까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예,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왜?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회에서, 믿음의 이 신앙 공동체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안전하게 구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단이라 1번 시작.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것. 2번 멸망케 하는 의견, 거짓된 가르침. 예. 2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자신이 보혜사다. 또 JMS 교주 정명석 씨는 자신이 재림주다. 또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재림예수다. 바로 이게 뭡니까? 그 단체의 교주죠. 그 교주를 따르는 이 이단 형태를 교주형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교주는 없지만 우리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교리가 다른 이단을 교리형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소개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소개를 하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왜 여호와의 증인을 하나? 근데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더라고요. 오히려 성경에 있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증인이 되느냐? 누구의 증인이냐? 같이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예, 여호와 증인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미국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그 옛날에 들어왔지만 가장 확실하게 들어온 것은 6.25 사변 때 원조와 이 안식교 사람들이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크죠? 자, 뉴욕에 본부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신세계역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왕국회관이라는 자기들의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대라고 하는 저런 전도책자를 나눠주는데 그 옆에 보면은 삼위일체를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만약 성삼교회 성도님한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어야 합니까? 노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거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랑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길거리에서 저렇게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합니다. 예, 말이 양심적 병역 거부인데 여기 군대에 댕겨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양심적이어가지고 조국을 지키려 댕겨왔습니까? 예.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분들이 양심적이신 거죠. 예. 자기 교리에 맞춰서 저런 해석들을 하죠. 자,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땡!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태초에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뭐냐? 원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비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가져갔어요. 빨간 글씨만 보면 영적 피조물로 존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창조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는 저런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여기 홈페이지가 보니까 jw.or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 제 이름이 김주원인데 하면 JW거든요. 자, 여호와 증인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보다 열등한 신인데 사실은 천사장 미카엘이다. 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정통교회는 그런 해석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퍼왔습니다. 미카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지상 생명을 마치신 후에 그분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다. 천사장 미카엘이 예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알아보겠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천사는 분명하게 다른 분입니다. 예. 이단들의 특징은 제3위의 성령님을 문제 삼는 경우가 아주 요즘 추세예요. 우리 성령님 참 피곤하실 것 같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뭔데? 그랬더니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행위, 능력이다. 파워, 에너지. 하나님,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능력, 행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옥은 만인의 공동 무덤이다. 사후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떤 의식도 없고 지옥도 없다. 지옥은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고 공의에 모순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구원은 파수대 여호와 증인들 협회에서 가르치는 바를 정확하게 행하는 자로 여호와께 완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얻는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된 교회,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이 성산교회를 볼 때 참된 교회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쁜 교회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보나마나죠. 성산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주원교회도 나쁜 교회, 옳지 않은 교회, 참된 교회는 어디냐? 여호와의 증인들만, 왕국회관만 참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저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용어를 씁니다. 바벨론 교회. 자신들만이 예루살렘 교회고 시온 교회고 우리는 바벨론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단들은 구원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증인만이 여호와의 충성된 종들이므로 유일한 참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918년 보이지 않게 일어났다. 우리 정통교회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 간략하게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주변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전에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던 이제 강의인데요. 우리 교단 내에, 침례 교단 내에 퀴어 그 동성애 축제에 참석하는 목회자분이 있어서 교단에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련돼서 연구를 하다가 이 퀴어 동성애 축제 또 이런 내용들 말고 그 사람들한테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 이것을 퀴어 교회라고 하고 이런 신학을 퀴어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는지를 저는 몰랐는데 제 성격상 저는 원래 이런 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들의 주장이 기괴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가나는 초콜릿이 아니죠? 예,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으면 신랑과 신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거기까지는 우리 정통교회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냐? 신랑의 이름은 누구고 신부의 이름은 누구냐?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정통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퀴어 교회, 퀴어 신학은 찾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알아냈대요. 신랑은 예수님이랍니다. 어이? 그래요. 그럼 신랑이 예수님이면 신부는 누구냐? 뭐 막달라 마리아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또 다른 여자가 있나? 했더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부 출신인 바로 요한이 예수님의 그날의 신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성애자 만들었어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신부냐?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그 제자, 에로스 하는 그 제자이기 때문에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가히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다윗의 가장 절친이 누굽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둘이 동성애자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 하면은 다니엘의 뜻을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니엘과 환관장이 있는데 다니엘과 환관장도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 사람들 표현으로 예수님의 신부는 요한이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애인이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애인이고 12제자들과도 동성애적 사랑을 나눈 애인 관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 퀴어 신학의 해석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보다가, 그 내용을 보다가 구토 증세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은 듣다 처음 듣거든요. 우리나라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예. 자,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본문이 특별히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는데요.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색하는 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퀴어 신학자들, 퀴어 교회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방금 전에 봤던 이 성경 구절을 땡땡의 본문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제가 올여름에 청소년 집회 1000명씩 한 2번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 질문을 했더니 믿음의 본문들 땡 하여튼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본문들을 뭐라고 부르냐? 자기들한테 심각하게 부담이 되니까 부담의 본문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공포의 본문들. 시작. 예, 자기들한테 심각하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공포의 본문들이랍니다. 자, 이 퀴어 신학, 퀴어 교회와 퀴어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이 패트릭 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중국계, 이 사람은 퀴어 신학자인데요. 이 패트릭 챙, 여러분이 보실 때 이분은 남자 같습니까? 여자 같습니까?
남자예요. 예, 남자예요.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이 퀴어 신학이 있는데, 이 책은 퀴어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표적 개론서다. 급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퀴어 신학이 뭔가, 퀴어 교회가 뭔가를 알려면 이 책을 봐야 되거든요. 이 책이 뭐냐? 대표적인 개론서예요. 그런데 감사의 글에 무엇보다도 나는 지난 20년간 나에게 급진적인 사랑, 동성애의 사랑을 화신이 되어준 나의 남편 마이클 부스로이드에게 감사합니다. 책을 쓰면서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겁니까? 자기 남편에게 감사한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퀴어 신학, 퀴어 교회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개론서입니다. LGBTQ, 저는 처음에 동성애라는 걸, 아예 동성애라는 걸, 이런 신학을 몰랐을 때 LGBTQ 해가지고 저같이 단순한 사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무슨 LG 삼성 이건가?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L, 여성끼리 레즈비언, 남성끼리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뒤에 플러스는 뭐냐? 그 위에 더 많은 형태의 동성애나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 저 플러스를 남겨놓은 겁니다.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걸 하죠. 예. 그러면 여기 퀴어 신학에서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단 내에도 이게 논란이 됐던 거예요. 퀴어 축제에 참석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목회자,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퀴어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퀴어에 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지해주는 그런 목회자인가? 요것 때문에 목사님도 혼란했거든요. 그런데 이 패트릭 챙이라는 사람이 퀴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퀴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퀴어 자매 및 형제와 연대하는 누구요? 지지자들까지도 다 퀴어에 속하고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통교회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퀴어는 뭐냐? 저런 LGBTQ 뿐만 아니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까지 다 퀴어다라고 하는 것이 저 퀴어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너무 이렇게 관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 퀴어 신학에서는 죄를 얘기합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우리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 행위 속에서 급진적인 사랑, 이 동성애적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 있는데 이 급진적인 사랑,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막는 행위를 하는 것이 죄다라고 그 사람들 정의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동성애를 하도록 다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막고 비판하는 행위를 죄 짓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쌍따옴표 있잖아요. 119페이지. 우리 성령님은 항상 모독을 당하고 계셔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 위에 보면 무지개가 있고 저 뭐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져 있죠. 뭐 그림 하나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걸 뭐라고 할까요? 전파를 잡는 레이더, 안테나, 레이더예요. 레이더인데 이 사람들은 레이더에다가 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게이다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보면 게이다가 나와요. 게이다가 뭐냐? 그래서 게이다? 이건 또 뭐지? 게이다가 뭐냐면 성령님이 게이다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뭐야? 성령님이 뭐냐?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내 짝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도와주신 분. 그래서 레이다와 같이 누가 동성애를 지향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서 서로 만나게 이끌어 주시는 분, 짝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을 게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해석 들어보셨습니까? 프라이드, 제가 아는 프라이드는 자동차 프라이드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은 프라이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지? 이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 수치심에 자기 몸을 가렸던 것처럼 지금 많은 동성애자들이 다 숨어서 죄인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성애를 지향하고 만드신 분인데 왜 수치심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느냐? 거기서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을 향해서 내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고 자랑스럽게 여겨라. 외치고 자랑스럽게 외쳐라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밍 아웃 해라. 이 얘기더라고요. 커밍 아웃. 침례식 가잖아요. 장로교회 같으면 세례식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도 교회에서 세례식을 해요. 근데 무슨 의미로 하느냐? 우리처럼 과거에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삽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동안에 숨어서 지냈었던 사람인데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내가 퀴어인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똑같은데 안에 내용의 해석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요 퀴어만 관련해 가지고 PPT 자료를 170개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선정적이고 낯뜨거워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더 많은 내용들인데 대부분의 모든 용어나 이런 것들이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성적인 부분, 성기와 관련된 그런 해석들로 다 해가지고 그냥 입에서 이렇게 막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역겹더라고요. 신성모독이 너무나 충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퀴어 신학 이런 부분들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제 구원파입니다. 권신찬, 유병한, 이유한,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구원파의 창시자격이고요.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 세미나를 8일 동안 이렇게 했고요. 유병헌이 그 사회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저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신도들의 헌금으로서는 부족하니까 무엇을 했냐면 출자금을 만들어서 신협을 곳곳에서 만들어가지고 신협을 통해서 자금을 돌렸던 것이 이 유병헌 씨가 했었던 사업 방법입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사람이 이복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요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마크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원파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충청남도 공주에 갈릴리 수양관이라고 하는 저런 수양관을 만들어서 수양회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매 주차별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돼요. 그날 초청된 정통교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파 사람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전도 상담을 하는데 1대1로 전도 상담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일 유명한 것은 박옥수 씨죠. 박옥수 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라시아스 합창단 안에서 얼마 전에 한 단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심정지로 사망한 게 아니라 단장과 거기에 단원들이 그 여고생 단원을 폭행을 해가지고 그 여학생이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지금 유튜브에 보면 뉴스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단장은 누구였느냐? 바로 구원파의 이 리더격인 박옥수 씨의 친딸이 바로 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구원파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옥수 씨는 5대양 6대주로 자신들의 그 포교 활동을 넘쳐나게 했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대학을 갖는 거예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선문대학이라는 학교를 하나 가졌잖아요. 그런데 박옥수 씨도 대학을 하나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학이 어디냐? 바로 얼마 전에 대학을 인수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입니다. 김천에 있는 김천대학교. 김천대학을 2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법인을. 그래서 올해 어떤 일이 생겼느냐? 김천대학교에 신학과가 개설이 됩니다. 이 신학과는 어떤 신학과일까요? 구원파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과고 대학원 과정도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학사, 석박사 과정 다 이미 세팅을 끝내놓은 겁니다. 자, 성결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결교단의 학교가 안양대학교였습니다. 안양대학교도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이단 종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이단들이 기독교 사립대학들의 이 경영이 어려운 사립대학들을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신천지가 아직 대학을 하나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신천지가. 그러면 웬만한 그 사립대학 같은 거는 200억 정도면 인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1년에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일까요? 신천지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신천지가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냐면 5천억입니다. 그러면 신학대학교를 하나 또 기독교 대학을 하나 인수하는 거 하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교육부에서는 신천지가 하든 이단 종파가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육부는 중간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이죠. 최근의 트렌드가 뭐냐? 추세가 뭐냐? 기독 대학교를 이단들이나 이단 종파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거기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대학을 설립한다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냐? 우리가 이런 신학대학교를 인수를 했으니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진짜 우리가 참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세가 있는데요. 박옥수 씨 여기 구원파가 굉장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김천대학교가 바로 그런 학교고 매 해년마다 500명씩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의 학생들을 들어오게 되면 4학년까지면 2,000명이라는 외국인 학생들을 받는 것이 김천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만 쉽게 말하면 그 학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젊은 청년들을 가장 많이 회원수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박옥수 씨 여기 구원파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경 세미나를 하면서요 1대1로 저렇게 신앙 상담을 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일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설령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박옥수 씨는 1960년대 중반부터 무엇을 관심이 있었냐? 기회만 되면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박옥수 씨의 생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럴 만하죠. 그런데 1960년대 중반에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박옥수 씨는 이단 사상을 가졌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점점점 경제 부흥 강국 선진국이 되면서 그거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IYF 박옥수 씨 구원파가 성장하게 됩니다. IYF 영어 말하기 대회, 명사 초청 강연회, 아프리카 저런 봉사활동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왜 말씀을 드리냐? 저는 얼마 전에 일본 오사카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저는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문화탐방하고 비전트립 다녀왔고요. 올 1월 달과 2월 달에 102명을 데리고 필리핀과 일본에서 단기 선교 및 해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하는 거와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필리핀 봉사활동이나 일본 문화체험이나 비전트립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VMS 봉사활동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취업을 할 때 자기 해외 봉사활동 경력을 거기다 적을 수가 있어요. 필리핀의 선교사님 따님이 연대를 다니는데 유니세프에 인턴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영어도 되고 성적도 되고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에 저희 필리핀에 들어갔을 때 통역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통역을 해줬으니까 봉사활동 인증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갖다 뗐더니 합격했습니다. 나사렛 대학교의 비사학과를 다니는 여학생이 그의 봉사활동 실적을 가지고 학교에 제출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은 단기 선교를 할 때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순수 선교 활동이에요. 갔다 와서 봉사활동 시간을 또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데 이단들은 이미 해외에서 저런 봉사활동과 소위 말하는 우리로 표현하면 선교활동들을 할 때 모든 것들을 VMS 봉사활동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받는 것을 다 조치를 해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전략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단 강의를 하지만 제 정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선교 동원가예요. 제가 일본과 필리핀으로 동원한 사람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2,000명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걸 하는 일이에요. 올 겨울에 내년 2026년 1월 달에는 1차, 2차, 3차, 4차를 제가 필리핀하고 일본을 또 해요. 그거는 뭐냐면 이단을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이단을 예방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훈련과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이단 예방교육만 하면 계속 수비만 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팀이 공격은 안 하고 계속 수비만 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승부는 할 수는 있겠지만 승리는 못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저기에 지원하게 됩니다. 친구 따라서 갑니다. 해외에 있는 정통교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캄보디아에 갔었을 때 캄보디아의 세계 선교사 대회에 700명 모였습니다. 그날 보고됐습니다. 캄보디아의 안에서 2012, 13, 14, 15, 16, 17, 6년 동안에 정통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간 데이터가 나왔어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608개였습니다. 6년 동안에 캄보디아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바로 구원파 박옥수 씨가 있다는 겁니다. CLF라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 연합이라는 게 있고요. 이걸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교리형 이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주형 이단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데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리는 안상홍 씨입니다. 그리스도 안상홍님이라고 이렇게 웹사이트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장길자 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우리 정통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단 단체들은 봉사단을 저렇게 운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가에 제일 열심히 하는 1번 신천지, 2번 IYF 구원파, 최근에 엄청 뜨겁게 열심히 하는 단체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학생 봉사단입니다. 이름이 아세즈예요. ASEZ. 자, 이 뒤에 한번 보시죠. ASEZ. 중간에 두 단어를 빼면
뭐가 됩니까? A에서 Z, 알파와 오메가. 예. 아주 국제적으로 저렇게 활동을 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신도를 만드는 것이고 전 세계에 300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설문조사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하는 질문을 하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유도를 할 때 이것이 바로 안식교입니다. 왜 그러냐? 안상홍 씨가 이 단체를 만들기 전에 안식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이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단들의 특징은 새 노래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오늘 찬양도 하셨는데요. 이단들은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입만 열면 새 노래, 새 노래. 오늘 앞에서 예배 시간에 지금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 노래로 찬양을 했습니까? 헛노래로 찬양했습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죠. 성경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헛노래로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드린 찬양은 새 노래예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시편 말씀에 새 노래의 정의는 옛날에 만들어졌냐 지금 만들어졌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의 기준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바로 새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단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개사해서 부릅니다. 자, 이런 이단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그냥 듣기로만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내용은 엉망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생각나는데요. 아까 퀴어 신학 있잖아요. 퀴어 교회. 그 사람들은 우리 정통교회가 당신들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 핍박받으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이야. 바벨론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신조어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하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글자 가지신 분. 조카. 롯이잖아요. 롯 하면 생각나는 도시. 소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들을 핍박하고 욕하는 정통교회 사람들을 너희들은 바벨론이야 이렇게 안 하고 너희들은 소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를 소돔 사람이라고 불러요. 소돔인. 그러니까 이단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뭐냐면 바벨론 아니면 소돔 사람이에요. 정작 당신들이 그런데. 예. 자, 이만희 교주는 저렇게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백마 타고 찍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요한계시록 성취가 신천지를 통해서 이만희 씨를 통해서 된다. 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재림주가 바로 백마 타고 온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 이만희 씨한테 붙입니다. 사도 요한교육의 목자다, 이긴 자다, 두증인이다, 아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근데 아이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십시오. 90세가 넘었는데 아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지만 영생불사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습이 영생불사하실 모습인지 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의 포교 방법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추수권 활동, 또 일반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위장교회,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성경 공부는 신천지 성경 공부입니다. 일명 비유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계시록풀이, 이게 신천지의 대표적인 성경 공부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 공부할 때는 이거는 신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천지도 새 노래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제 제자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박스를 드릴게요. 그랬더니 뭐 명절도 아닌데 무슨 박스야. 그래요.
5kg짜리 사과 박스를 하나 준다는 거예요. 아이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과 준다고. 그래서 봤더니 사과 박스에 뭐가 담아 있느냐? 신천지 자료가 5kg짜리가 저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지금 보시는 저 노트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은 교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노트에다가 직접 그리고 쓰고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의 성경 공부 방식이에요. 개역 한글판 예전 성경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 성경책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저는 우리 교단 신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옆에 자기가 아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를 시켰냐? 그 목사님한테 이분은 우리 학교에서 2단 과목을 가르치는,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2단 교수님이세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저는 2단 과목을 가르치는 2단, 아무튼 2단 교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쳤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천암흑의 전도사님이 논문 멘토로 위장해서 접근한 신천지하고 접선한 학생을 알아냈는데요. 사역자 자녀였던 거예요. 제 수업 다음날. 신천지는 항상 혈액형을 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혈액형은 100%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25%의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혈액형을 저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암송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천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전장까지 10분 스피치를 장별로 다 해야 돼요. 장별로. 저거를 해야 승급할 수 있습니다. 저런 걸 외우는 거예요. 저렇게 외우니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달달달달달. 외우는데 장사가 없지요. 자, 아까 7번 멘토 논문 이 수업을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 이걸 보고 다음날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차례씩 전에 들은 것도 있지만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도 있는 거고 몰랐던 것을 또 새롭게 아는 것도 있어요. 뭐 큐티 같이 하자, 영어 모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혈액형을 설문조사하면서 혈액형을 적어주세요. 저는 신문사에서 나왔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황금 열쇠를 들고 있었다. 나 지금 논문 쓰고 있는데 너의 멘토가 되어주겠다. 지역에서 복음방 큐티 같이 하고 찬양하고 우리 나눔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절대 교회 목사님에게 말하지 말 것. 원칙. 절대 우리가 모이는 것을 교회의 주변 사람한테 말하지 말 것.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멘트예요. 위장 봉사단체 CBS 월드비전 YMC들을 사칭을 합니다. 저는 평생교육원에서 나왔어요. 심리학과, 뇌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진로 상담합니다. 저는 지금 신학생 후보생인데 지금 과제물 하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생 없더라고요. 영화 동호회에서 나왔습니다.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쓸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을 동원해서 전도, 미혹하는 거.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용어를 씁니다. 지혜라고 하는 의미의 모략이라고 얘기해서 신천지의 거짓말 전도법을 모략 전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천지는 제가 소개한 것 외에도 더 많은 방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주역들인 젊은이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2단 예방 교육을 통해서 이단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배웠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고 우리는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단을 이렇게 공부하고 듣는 것입니다. 요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신조어를 듣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해가지고 해외 나가야 되는구나. 글로벌이라는 말이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글로벌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거예요. 글로컬. 글로컬이 뭐냐? 글로벌 플러스 로컬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산교회는 성산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로컬 복음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산교회는 글로벌하게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한 것처럼
해외 선교도 같이 해야 되는 글로컬을 지향하는 그런 멋진 교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는 주원교회도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글로컬 사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른 진리, 바른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단의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산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